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우리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름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한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어울려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직까지 남겨두지 않으며 아직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그 땅에게 흘러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방문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다스릴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달 열한 날 저녁부터 20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다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아무 무릎을 들이지 못하고 너희 모든 강한 곳에서 유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물을 가져다가 그것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방과 좌우 설치에 흘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장의 집 문방에 나가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갈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기회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주님을 따르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모든 소금과 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견되지 못한 반죽하는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해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갚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눈물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수코스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짐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오고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주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좋은 한 대를 하나님 입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풍부는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먹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가족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가진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의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게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니 읽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은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두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구약에서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오셔서 우리 인체에서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문성 목사님 소천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절망했습니다.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피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는 산소도 공급해주고 영양분도 공급해주고 노폐물을 씻어내기도 하고 또 몸을 보호해주기도 하고 그 안에 균형을 유지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병균이 들어오면 그 병균을 대적해서 그 상처를 또 치유해주기도 하고 하는 역할을 피가 합니다. 한국에 가면 한국에 창조과학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사로 있는 우리 김준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 피에 대한 강의를 여러 번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피에 대한 그 역할, 피가 가지고 있는 그 힘, 그런 것들을 강의하면서 할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며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시면서 돌아가셨기에 우리에게 새 생명을 공급하셨다. 두 번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신다. 깨끗하게 하고 노폐물을 씻어내는 그 피의 역할처럼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신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의 육체와 혼과 영을 덮어주시기에 우리의 몸이 보호되고 유지된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병이 들었을 때 치유하고 또 혹은 사탄의 공격을 받았을 때 대적하는 능력을 나타낸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피의 중요성 그리고 피의 역할에 따라서 그대로 보면 또 하나님께서 그 피를 강조하신 것이 그대로 또 우리의 세상 의미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를 지키는 재앙에서 유월절을 제정하십니다. 그 유월절의 그
제정하신 그 내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 피로 인하여서 그 유월절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순간순간의 모습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제가 6월절에 하나님이 곧 오늘날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그 6월절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6월절 그때의 일, 구약의 일로 인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 6월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고 오늘날에도 그대로 그 6월절의 의미를 우리에게 유효하게 적용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6월절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나씩 특별히 그 어린 양에 대해서 또 그리고 무교병을 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씩 세밀하게 세세히 하나님이 그 의미를 부여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 6월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을 한 마리를 택하게 됩니다. 6월절은 첫째 달 14일의 저녁에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 달에 열흘이 될 때, 즉 10일, 6월절이 시작하는 날에 4일 전에 어린 양을 한 마리를 선택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미리 선택해서 구별해 놓아라라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죠? 준비하라. 마음의 준비, 생각의 준비, 그리고 6월절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을 4일 동안 집에 묶어놓고 있으면서 그 어린 양을 보면서 이 어린 양이 죽을 어린 양, 내 대신 죽을 어린 양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셔서 6월절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게 세세히 4일 동안 미리 준비하라고 하신 그 의미,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진짜로 느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미리 쭉 말씀해 주고 계시기에 볼 수 있고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세밀한 것까지도 준비하게끔 하시는구나. 그 어린 양을 4일 동안 4일 전에 미리 정하고 택하여 놓고 난 다음에 그 어린 양을 정할 때 하나의 규칙이 있습니다. 이 한 마리를 통하여서 만약에 식구가 적으면 이웃 사람들과 함께 먹으라. 만약에 식구가 많으면 한 마리 이상 잡아. 그 숫자, 어린 양의 숫자는 먹는 사람의 숫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어린 양 한 마리로 인하여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에 의해서 그의 혜택을 받게 될 사람이 대상이 정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예정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창세전에 벌써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이룰지를 뜻을 이미 세워놓고 이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이 그 정해놓은 사람 숫자에 따라서 그 어린 양을 잡는데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사람이 먹을 그 어린 양을 먹을 사람들이 있는 그 집에 문설주와 인방을 그 피로 바르라고 합니다. 지나가다가 이 집에 들어가서 물 좀 먹어야지. 그거 안 된다. 정해져 있는 사람이 어느
어느 집에서 먹을 것인지. 유월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 유월절을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유월절을 어디서 먹을 건지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와 사람과 또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어린 양을 준비한 4일 전에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은 바로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어린 양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제사법이라는 것은 율법에 의한 것일까요? 아닌가요? 율법은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아직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시면 이 다음의 내용이에요. 즉, 이 제사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율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왔던 그런 내용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아라,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을 잡아라는 것은 율법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는 그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우리 대신 지신 어린 양이세요.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죽어주신 어린 양이십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 사람들을 대신해서, 장자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장자에 대신해서 죽었던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바로 하나님에게 속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바로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죠.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어주셨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온전히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사야 53장에도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으니 우리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 대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의 죄를 우리 대신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죄는 죄의 사슬 사망이라 우리의 죄의 결과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생명의 피에 있나니 그 피를 흘려주셨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신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고 보여주셨어요. 유월절이가 언약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삶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아니신가요? 그대로 성경은 바로 그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의 유월절에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피의 그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보호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프로텍트 해주는 거예요.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사람들이 먹을 집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다 박은다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그 피를 묻는다면 넘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 Passover, 유월의 이런의 의미가 거기서 나온 것이죠. 13절입니다. 내가 애국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것이 표적이에요. 바로
멸망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23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세요.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보호해 주시는 그 문에 그 피를 바르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 이야기를 들은 건 아니에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했기에 애굽 사람들도 그 피를 바르면 살게 될 거라는 사실을 들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6월절의 이 제정에 대한 것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그 귀에만 들려진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장자가 다 죽었어요. 왜요? 그들은 피를 바르지 않았거든요. 왜 피를 바르지 않았을까요? 알고 있는 사람들도 왜 안 바랐을까요? 무시했기,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그 능력과 은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 피를 발랐을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구원받고 보호받았습니다. 그 피에 대한 그 과거의 전례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었을 때에 뱀을 보냈죠. 그랬을 때 그 뱀을 물린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놋배를 들었을 때 놋배를 바라보는 사람들만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 놋배, 불림받은 놋배, 그거 보는 거 어렵나요? 사람들은 그 놋배를 보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그걸 보는 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자포자기한 사람 다 죽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제정하신 것에 대한 그 언약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 다 죽어요.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구원의 그 사역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21세기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모든 말씀을 주셨어요.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십니다.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기대하시죠. 믿어라. 그리하면 너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린 양의 보혈에 그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7일 동안 뭐를 하라고 그러시죠? 누룩을 제거하라. 누룩을 제거하라. 여기 1년 동안, 7일 동안이나 누룩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집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집을 청소를 다 하시면 며칠 걸리십니까? 날 잡고 하시는 분 있으세요? 이틀, 3일, 4일, 5일 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서는 7일 동안 누룩을 집에서 모든 누룩을 제거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빵을 구워 먹는 문화입니다. 여러분, 빵을 구울 때 거기에 뭐가 들어가죠? 누룩이 들어갑니다. 이 빵을 반죽을
어떨 때는 여기 떨어지기도 하고 저기 떨어지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뭐 베이킹 클리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바닥에 떨어졌을 때 다 일일이 빗자루로 쓸어 담기도 하고 또 밑에 쳐다보기도 하고 부석부석 그래요. 벽에도 혹시 누룩이 붙어있나. 여러분 밀가루에 누룩이 붙어있는 그 한자한 그 밀가루에 붙어있는 누룩까지도 완전히 제하해버리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스라엘에 가면 이 6월절이 되면 그 집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일주일 동안 청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기해서 어떤 사람들은 마구 모든 집안의 가구들이라는 것들을 대폭 새롭게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저히 청소할 수 없을 경우에 아니면 청소하기 싫은 사람은 그렇게 완전히 바꿔버린다고 얘기합니다. 대대적으로 그런 일이 일주일 동안 일어난다. 오늘날도 지금 일어나고 있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한답니다. 자, 밀가루 그 한톨 가는 것에 붙어있는 누룩까지도 제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작은 세밀하고 미세한 죄 하나까지 우리 다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인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도 그런 거 있죠. 바늘도둑이 소를 바늘이라는 것은 작아서 훔쳐도 표시가 아니라 은밀한 중에 행할 수 있는 죄입니다. 딴 사람들이 안 보면 괜찮아요. 딴 사람이 안 보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은 처음에는 조금만 해도 마음의 가책을 받는 사람이 점점 대범해지죠. 그리고는 나중에는 소만큼 큰 거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도 눈을 시뻘겋게 뜨고 있는데도 훔쳐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대범해진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세밀한 누룩까지도 제거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씨앗에 대해서 점점 우리가 키워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밀한 하나까지라도 다 제하여 버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무시하고 지나갔던 그런 죄악이 있습니까? 작은 거짓말 있습니까? 작은 우리의 폭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내고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주일이 걸리든 한 달이 걸리든 그것을 다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얘기를 하죠. 율법에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 작은 죄 하나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고 피 흘림을 통하여서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기만 하는, 아뢰기만 하는, 우리의 죄악을 아뢰기만 하는 이루시고 이루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날에 살고 있을 때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흔들림 없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6월절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두루마리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령의 전신갑주 중에서 우리 구원의 흉패가 있습니다.
우리 구원에 대해서 앞에 흉패, 로마 병정들이 싸울 때 아주 중요한 앞에 흉패를 들고서 싸우죠. 그것은 자기의 가슴에 들어오는 그 칼의 공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가슴에 있는 양심을 긁습니다. 나는 실패작이야. 나는 안 돼. 실수하잖아. 너나 뻔해. 그 공격이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 구원의 흉패,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흉패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로 대응하시면서 그 사탄의 공격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원산 바로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로 완전히 우리의 삶이 덮여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이 나의 삶의 전체를 덮고 있어서 어떤 죽음도 우리를 넘어가고 어떤 사탄의 공격도 어떤 사탄의 우리의 찌르는 그 참수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대로 모든 것을 허용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기만 합니다. 어떤 공격에도 우리는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특히 부부간에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사랑하는 남자에게 여러분 너무 함부로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너무 쉽게 말을 던지지는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너무나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상처가 되면 마음에서 그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가 되지 않으면 그 상처의 골은 깊어지고 또 깊어지고 깊어져서 이제 딱딱하게 굳어지는 그런 마음의 상처가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도 딱 닫혀진 마음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도 덮어버려서 적셔지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이 쉽다는 말씀. 하나님 앞에 세밀한 것 작은 것까지도 다 내어놓고 모든 것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다 아래시기 바랍니다. 아래셔서 우리가 결단하고 용서받고 결단하고 우리가 더 이상 쉽게 생각하지 않고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서로 어큐즈하지 않고 말로 인해서 서로 상처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상처 주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한 받은 사람이야. 더 큰 소리 치세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여러분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무장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 6월절을 제정하신 하나님, 바로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